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의 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15절의 내용을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도망한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어요. 가축이 길을 잃거나 주인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가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 가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축의 주인을 찾아주고 또 가축의 주인을 알지 못할 때는 잘 간수하고 먹이고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가축과 함께 가다가 가축이 쓰러지면 그 가축을 일으키는 게 힘들어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 가서 일으켜 세워줘서 함께 그 주인을 도와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종이 주인을 떠난 거예요. 근데 왜 떠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 종이 주인의 밑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개념이 엄밀히 보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종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사람에게 소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이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기의 자유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소유되어서 그 사람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구조적으로 사람들을 종과 자유인으로 만드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세우지 않으셨지만 사람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자유인과 종, 주인과 종이라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종이 되었겠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어도 그의 삶, 그의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주인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종의 의지가 약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주인이 종에 대해서 과하게 일을 시키거나 혹은 자기의 소유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종이 주인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가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전에는 주인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주인도 종을 잃어버린 거예요. 손해를 입은 것이겠죠. 왜? 그 종이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종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쌍방간에 계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종이 그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것이냐?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종이 도망하면 너는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종이 찾아온 그 마을, 그 공동체 중에 그 성읍 중에서 가장 좋은 곳, 그 종이 원하는 곳을 택하여서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손해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잃어버린 자들을 더
생각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종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사람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혹은 우리가 일터 안에서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혹은 직원들,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게 될 때에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나를 돕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의 인격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그들의 역할, 그들의 소임이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의 본분이 나뉜 것뿐이지 그들과 우리의 인격적인 그러한 가치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바로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그 한 사람, 그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손해가 많잖아요. 솔직히 화가 나는 일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종될 사람이 분명히 찾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자기에게 꾸었을 테고 무엇인가를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관계로 그가 종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그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나 먹여주기만 해달라고, 나 그냥 입혀주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가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할 거예요. 손해가 많을 거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 종이 도망 나와서 찾아온 그 마을,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들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했다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내어주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주인은 손해보는 입장이고 종은 참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은 지지 않고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특혜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엇인가 도리를 지키고 무엇인가 기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나 그 사람의 삶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사람 구실을 못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 본분을 못 가져요. 매우 원초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조금은 더 하나님 안에서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지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은혜로 내가 무엇인가를 세움을 받은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나 종이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을 꾸는 문제가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
하나님 말씀의 형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돈을 꿔주었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 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돈이 막 여유롭게 넘쳐나서 그냥 아낌없이 줘도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나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하니까 빌려주는 일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고 이자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또 24절 25절에 보면 배고픈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배불리 따먹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곡식밭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손으로 그 이삭을 따가는 것을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놨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상황인 것이지요. 내 자녀도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 힘써준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나에게 불편함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동의 없이 그가 와서 나의 수고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취하는 그 최소한의 행동들을 제지하지 말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종은 살려주고 돈을 꾸러온 사람에게는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배고파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포도를 먹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곡식밭에 와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따가지고 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삭을 죽게 한다든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게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그런 보면 군대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었고 룻도 그런 일들을 행했었고 뭐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많은 조경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더 가지지 못하고 오늘 삶이 척박한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그러한 삶의 한계 상황에서 죽거나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두 사람의 쌍방의 계약 가운데서 내가 정말 절차적으로 온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에게 손해가 올 때가 있고 나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빌려달라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의 것을 자꾸 빼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꾸 마음이 강팍해져요. 왜? 아니 너가 뭔데 자꾸 나한테 손해만 끼치고 너의 유익만을 구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예절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죄송한데 나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느닷없이 도망가 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커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매너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뭐가 없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빌릴 때 최소한 그것에 대한 이자를 줘야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나는 너무나 아까워서 포도송이 하나 따먹지 못하는데 와서 자기 배고프다고 자기 포기석이 확 따먹고 이삭도 막 손으로 떼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날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막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비매너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것이 아닌 거죠. 예절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 마음속에 그러면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버릇 좀 고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긴 도와줘야 돼. 그래도 이놈의 자식은 혼 좀 내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궁휼함을 베풀 때에는 아낌없이 궁휼함을 베푸라는 거예요. 왜? 그 한 생명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살리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궁휼하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한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바로 그 손이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모습 또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형제들 때문에 우리의 지체들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입고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공동체를 더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일해서 손해보고 불편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너가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 너의 형제 때문에 네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범사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궁휼하게 여길 때에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정말 강팍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런데 오늘 단순히 궁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창기가 번 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일.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궁휼을 베풀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기본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상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은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색을 내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법적으로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은 법 가운데서 구별되고 단호하게 법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것은 구하지 말고 올바르지 못한 삶은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증한 것들은 온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종도 마찬가지고 주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우리가 궁휼과 또한 법 안에서의 원칙을 지켜갈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믿음의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증거하고 나타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새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쁨이고 감사이지만 또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공급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귀한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돕고 궁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비록 그것이 손해가 나고 약간은 내 기분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일들에 주저없이 그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그 기본을 온전히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